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청년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를 안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니까 이 청년들이 시커먼 책 성경 하나 들고 맥이 하나도 없이 어깨에 축 처지고 고개를 툭 떨어뜨리고 이러고 그냥 인생의 무거운 짐은 자기 혼자 다 진 것 같이 그렇게 교회를 댕기더래요. 못 먹어, 못해, 못 가, 안 돼 이런 것만 많이 짊어지고 사는 진짜 매력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저렇게는 안 살겠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자칫 신앙인들이 그렇게 보이는 수가 있지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또 저를 볼 때, 야,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너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인가?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에요. 이 목사님은 다행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봤던 청년 시절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성경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믿고 목사가 됐다는 거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에 성경을 안 읽고 그대로 안 믿었다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야죠. 그래서 매력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많잖아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가? 복을 사모하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오복을 좋아했어요. 오복. 오복이 뭐예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수는 오래오래 천수를 누리고 사는 복이에요. 부는 재물 많이 얻어서 부하게 사는 거예요. 강령, 건강하게 사는 거죠. 유호덕이라는 것은 도덕을 지키며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 그걸 유호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고종명,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요즘 말로 9988, 234 하는 그런 복이에요. 99세까지 살고 2, 3일만 앓다가 딱 돌아가시는 것. 여러분 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노래를 들어보니까는 건너 마을에 죄진 사댁의 딸이 셋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따님이 제일 예쁘다던데 이제 그 셋째 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셋째 딸하고 이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아랫마을 사는 칠복이 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여기에 뭐가 나와요? 칠복이가 나와. 오복은 알겠는데 칠복은 뭘까? 그래서 제가 칠복이 뭔지 몰라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인터넷에 저도 어제까지 몰랐어요. 인터넷에 칠복의 원인이 이렇게 기원이 세 가지가 있더만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합리적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칠복이 있어요. 7가지의 재난을 피하는 복을 칠복이라고 해요. 지의 대사님께서 관음의소라는 책을 쓰셨다는데 그 책에 7가지 재앙이 나와요. 첫째, 화난, 불의 재난. 두 번째, 수난, 물의 재난, 홍수라든지. 나찰난, 악령에 의한 재난. 왕난, 아마 임금님 때문에 당하는 재난이니까 정치적인 재난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귀난, 죽은 귀신에 의하여 당하는 재난. 가쇠난, 옥에 갇히는 난. 원정난, 원수와 도적에 의한 재난. 이런 7가지 재난을 피한 것이 칠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복과 칠복을 합했더니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세상의 재난은 다 피해가고, 그리고
건강하게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바르게 윤리 도덕적으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이 오복과 칠복이에요. 이런 복을 우리가 다 사랑하죠. 좋아하죠. 이 복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만 가지고 되겠냐 이거지.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오복과 칠복보다는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복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나 하셨더라고. 그냥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짜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내가 복 주고 싶은데 복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길을 닦아라. 그래가지고 축복 기도문을 알려주셨잖아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얼른 복을 주마.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엄청난 복이에요. 원수 마귀 귀신들은, 천사들은 사람보다 못해요.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사람을 낳는 거예요. 천사를 못 낳아요. 천사는 결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낳는 복이 두 번째 복인데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복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뭐 세상이 시끄럽지만은 그게 아닌 이유가 뭐냐? 자기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게 무슨 결혼이겠어요?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옛날에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가 7남매가 자라니까 먹을 것이 늘 부족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먹어도 뷔페 식당에서 먹고 돌아서 나가다가 하는 말이 집에 와서 아버지 뷔페 식당에서 문 열고 나오니까 배고팠어요 이래. 그렇게 먹을 때 7명이 함께 먹다 보니까 늘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미안했던지 옛말에 자기 먹을 거 타고난다고 했다.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양식을 다 만들어 놓고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굶어 죽는 나라 있죠? 이 지구상에 음식이 부족하지 않아요. 음식이 남아서 쌀과 곡식이 남아서 바다에다가 수장도 해요. 한쪽에는 많고 없는 데는 굶어 죽고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책은요 완벽했어요.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세 가지 주셨어요. 자손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복의 근원이 돼서 네가 이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약속했는데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의 모든 영역에서 물질적인 축복과 명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부귀 영화의 축복을 내가 다 주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좋은 지도자가 많이 일어나게 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완전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보니까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플랜이 이 복이에요. 복.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모든 복은 물질적인 복이고 현세적인 복이고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복이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복으로 주신다. 벌써 틀리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복에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복을 주시겠다. 무엇을 위하여 애통하든지 그걸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복으로 주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배부르게 해주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복을 주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주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내가 너희에게 복으로 주마. 복이 좀 달라졌어요. 구약과 신약의 복의 차이가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물질적이고 건강이고 또 자녀 많이 낳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에요. 신약에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복이에요. 네가 어떤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 걸맞는 복을 내가 채워주겠다. 네가 사각형의 인간이 됐느냐? 내가 사각형의 복으로 채워주마. 네가 동그라미가 됐느냐? 내가 동그라미로 채워주마. 네가 별표 인간이 됐느냐? 내가 별을 채워주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걸맞는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게,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는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을 약속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그런 약속이 없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물질과 부여와 풍요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신약 시대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그런 물질, 건강 이런 걸 구하는 미신적 기복신앙에서 떠나라 이렇게 막 단호하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은 성경을 제대로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약속을 했으니 그 축복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복 위에 더 높은 복으로 인도해 주신 거지, 줬던 거 뺏고 새 거 주고 이게 아니에요. 이미 준 것도 네 것이고 내가 너에게 더 해준다. 할렐루야. 어때요? 이 말씀이 훨씬 더 좋죠? 이게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다 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력덩이가 돼야 됩니다. 구약의 복도 받고 신약의 복도 받아서 하나님의 복덩이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피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원래 약속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져서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을 누리시고, 요즘에 우리가 인사말을 바꿨잖아요. 복 많이 나누세요. 이 복을 받아야 나누지 없는 복을 어떻게 나누겠어요. 복을 받으시고 복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을 연결짓는 딱 성경 규정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앞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솔로몬의 입은 것으로도 이 들에 백합화 맛도 못하고 뭐 이런 얘기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리, 구약에 있는 모든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구약에는 그 복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복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구약에 약속한 그 복은 그냥 덤으로 주는 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땅에 속한 복은 우리가 구약에서 이미 약속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근데 교회를 가르치는 게 교회.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됐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됐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데 제일 중요한 본문이 오늘 3절로 14절이에요. 세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로 6절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 자기의 아들, 딸을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의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아들을 삼은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돈하며 돈에 목을 메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예배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에게 전할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이니까 돈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주셨는데 뭐 돈 욕심 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별됐다는 건 그런 거예요. 돈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산다. 이게 구별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흠이 없게 한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주시는 복이 성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하고 늘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응답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외롭지 않게 혼자 있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셨느냐?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죄가 많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 함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모든 죄를 완전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리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뭘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기 아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은 택함받은 우리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성결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깨닫게 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해도요, 이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을 못 깨닫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눈이 뻥뻥 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이 막 기뻐 즐거워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하나님 말씀이 막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송영성결교회 제가 이번에 5월달에 가서 집회했잖아요. 5월 말일부터 6월 3일까지. 그 목사님 그러셨다니까요. 자기가 대학생 때 대학생 때 하루에 성경을 200장, 300장씩 막 읽었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막 움직이는데 목사님 알다시피 제가 내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광화문에 나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외치면서 전도지를 나눠줬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니까 내성적인 사람이 길가에 가서 노방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은혜예요. 신령한 은혜. 사이판에 있을 때 여두성 목사님이라고 장로교 목사님이 목회도 제대로 안 되지, 날은 날마다 덥고 그냥 후덥지근하지, 사이판은요 얼마나 습도가 많은지 공항에 딱 내리면 바지가 척척 달라붙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 맨날 에어컨 틀어놓고 방 안에만 있지 나가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지. 근데 한국에 나가가지고 신촌 내거리에서 예수 천당을 막 외쳤더니 막 가슴이 10년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가는 것 같이 막 시원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 수련회를 하는데 이분이 이 사이판에서 전도할 사람 많은데 전도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전도하고 싶으면 그렇대. 그럼 나하고 합시다. 그래서 저하고 둘이 한 8개월인가 1년 동안 사이판의 골목골목 산골까지 안 다닌 집 없이 100% 집을 돌았잖아요. 전도하러.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돈 많은 요즘에 한국에 롯데인지 뭔지 하여간 좀 시끄럽더만은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고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롯데 가문에 안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가문에 태어났어요. 롯데 가문은 예수님 가문의 화장실 값도 안 돼. 진짜예요. 그 돈 가지고 천국 2박 3일 천국 여행도 안 돼. 그 돈 가지고. 우리는 거기 가서 살 거야. 천국에 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세요. 기업이 뭐예요? 기업은 기업이에요. 사업. 하나님 나라의 사업으로 우리를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 교육을 세우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완성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완벽하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복을 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 받게 해주셨어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얻은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렇게 했다면 벌써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진리를 깨달은 거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그 진리를 믿은 거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사시는데, 그걸 보증이라 그랬어요. 보증. 인치셨다. 인치셨다는 것은 도장을 꽉 찍어놓은, 너는 내 것이다, 인감 도장을 꽉 찍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됐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저기 십가성전을 매매하려고 했는데 어느 교회가 산다고 했다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에스크로가 깨졌어요. 보증금을 넣었다가 다 돌려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증금을 걸었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도로 에스크로를 깨고 그를 분이시겠어요? 아니지. 하나님은 한번 계약금을 걸어놓으면 반드시 자기 걸 삼으시는 거지. 왜? 하나님은 모든 차원이 무궁무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고아라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한번 예수님 믿었어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에 놓치질 않아요. 여러분 뛰어봐야 삼장법사 손아귀에 있는 손오공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보증을 삼아서 그게 신령한 은혜예요. 이 땅에서 구약에서 주시는 복은 욥기 보세요. 부르니까 순간에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주시는 이 복은 태풍이 3박 4일을 불어도 안 날아가는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왜 이런 복을 주셨냐? 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똘똘 뭉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 피로 값주고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도장까지 꽉 찍어서 보증금을 걸어놓고 왜 이렇게 하셨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의 목적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성자 예수님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성령 하나님도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신령한 은혜를 받은 신령한 복덩이가 할 일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다 제껴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사야서에서도 그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43장 21절 1, 2, 3, 4, 4 3, 2, 1 잊지 말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하느니라. 그래서 천국에서도 제일 높은 천사장이 누구였어요? 음악을 담당한 루시퍼 천사장이 제일 높은 하나님 다음 자리였었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옛날에는 이 찬양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땡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니면 3번 땡땡땡 묵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렸지. 얼마나 싱거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꾸 나팔을 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예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아들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보증이 우리 안에 딱 서게 됩니다. 자꾸 얘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원수마귀가 쫓겨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자꾸 나팔 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부터 하고, 아무리 바빠도 신문 보기 전에 성경부터 보고, 드라마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은 사랑의 영이니까 우리가 다 사랑하게 만들고, 성령은 희락의 영이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늘 기뻐하게.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슬퍼도 눈물 나도 항상 웃는 기쁨이 있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신령한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무슨 복이에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신령한 복덩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나는 메뚜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속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소리가 아니고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해서, 아이고 이거 잡장이 깨질 것 같고 노찬이 안 되겠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지연자매가 하랑이를 키울 때 이거 꼭 안으면 깨질 것 같고, 이거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 그래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책망하고 막 자기를 욕하고 미워하고 너 같은 건 돼지야 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엄청 속상하고 하나님 상처받으세요.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데도 함부로 그렇게 하냐. 혹시 여러분 눈에 여러분이 좀 부족해 보여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왜 하나님 것을 내가 함부로 하겠어요? 우리는 신령한 복덩이입니다. 신령한 복덩이인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그 복을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안 줘도 그냥 흘러서 옆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신령한 복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당당하게 사는 신령한 복덩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겠어요.